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대부분 배웠을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우리가 다 배우고 접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나라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인간적인 근원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예요. 이 인간적인 근원적인 갈망을 표출한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김문수 씨가 경기도 도지사로 있었을 때 이제 도내 기관을 점검한다는 의미로 여러 이제 방송 매체들이 그 실황 중계를 하는 중에 이제 119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저 김문수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남자 119 그 전화 교환원이 네 이렇게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도지사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보구나 생각해서 저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네 이렇게 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황당하다는 그 얼굴을 하면서 저 김문수 도지사라고요. 그랬더니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 김문수 도지사라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수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뚜뚜뚜 이게 방송에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모습이 인간 존재에 왜 김문수 씨는 자기를 계속 도지사라고 말했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도지사라고 불러줌으로써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든 자기는 경기도지사가 분명한데 이렇게 전화를 했었을 때 도지사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뭔가 이런 응대를 기대했었는데 이 119 전화 교환원은 이 119는 비상전화잖아요. 비상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만 하는 전화기 때문에 그 통상적인 응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 네 그리고 짧게 응대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쓰러졌는데 주소는 어디입니다. 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긴급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한가롭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도지사인지를 몰랐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화했었을 때 그냥 통상적인 응대를 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가 김문수 도지사인지를 몰라서 응대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런 식으로 응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도지사로 불러줌으로써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도내의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으셨던 분은 도지사님이세요. 이 한마디만 해줘도 됐는데 이 말을 안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통상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그 전화를 걸었던 김우수 씨의 자존심을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이 김우수 씨는 그날 이 119 대원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119에 때 전화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도지사라는 것을 이렇게 불러줌으로써 인정받고 싶었었는데, 그런 본인의 의도가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어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말한다는 것은 내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실존적인 의미가 깊은 시간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건 실존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나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내 실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의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사건을 잠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그의 나이 42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의 존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망령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망령된 제사를 지냈다고 사울 왕을 크게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뒤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 당신은 왕으로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하세요. 망령되다는 말은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책망과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사울은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영적인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실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커요. 그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데 이 믿음이 지금 거의 깨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때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됐겠습니까? 무릎으로 마나 회개를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범죄로 본인이 이런 존재론적인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선언을 듣고서도 사울은 회개할 생각은커녕 지금 당장 직면한 블레셋 침공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현실적인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골몰했어요. 당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의 책망과 심판의 말을 듣고 당장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 당장 큰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고 블레셋의 침공을 지금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 실존적인 문제에만 골몰하고 이 문제만 큰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사울은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을 듣고도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애통하지도 않은 채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책망이나 심판이나 야단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은 내가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를 받느냐, 지금 내가 애인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막 다퉈가지고 결혼 문제가 오고 가다가 지금 헤어지느냐 마느냐, 아니면 지금 직장에는 맨날 내가 그 상사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마음이 괴로운데 이 상사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느냐, 나를 난무하셨느냐, 또 내게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올 때 엄마랑 싸우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지체랑 관계가 안 좋은데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만 주로 관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울처럼 영적인 귀머거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적으로는 잘 듣는데 이걸 영적으로는 잘 캐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요나단 활약으로 기적적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그의 나이 42살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42살이 깨진 상태로 18년이 흘러서 그의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범죄로 깨진 상태로 그대로 흘러왔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골마 터지는 것처럼 관계가 깨지는 것도 점점 심화되고 악화되고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42살에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려 60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본인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게 악화 인류를 걷고 있었던 것이에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고 무감각하면 18년이 아니고 28년, 38년, 48년, 58년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져서 지금 마음이 괴롭거나 슬프거나 또 애통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규모가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줄 진즉에 알았지만 그냥 얼싸덜싸 교회 다니면서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냥 엄벙덤벙 교회 다니고 생활하면서 벌써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8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이지만 놀랍게도 하루하루를 대충 살다 보면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회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못한 채 18년이 지나서 40대가 60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30대, 40대잖아요.
18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저처럼 머리가 휘어지면서 6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8년 동안 사울은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과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는 군사적인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가정은 날로 평안하고 가문은 번성함으로써 가정과 나라에 평안이 임하고 형통과 그리고 번성함이 찾아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더더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이 왕으로 나라를 잘 통치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는 영적인 착시현상에 속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정과 군사적으로 형통해서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걸 눈치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군사적인 성공에 도취되어서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국방력 강화에만 열심을 냈지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18년이 흘러서 어느덧 사울의 나이 60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깨진 채로 내버려두고 먹고 사는 문제나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문제나 집 사고 땅 사고 집 옮겨 다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신경 쓰다가 살다 보면 어느덧 18년이 지나고 28년이 지나고 38년이 지나서 우리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구렁이 담norm하지 대충 살다 보면 벌써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는 것입니다. 마냥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악화된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42살에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18년 동안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고 시간이 충분했지만 그는 여기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버리고서 마침내 18년이 지나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일생일대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편안해 보이고 지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 같은 집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18년 동안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와서 말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망령된 제사를 사울이 들었다고 크게 책망한 이후에 사무엘은 18년 동안 사울을 한 번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뭐 교제도 하고 말씀도 했을 수 있지만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지,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뭐 주석이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무엘이 18년 가까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찾아왔든 안 찾아왔든지 간에 사울은 18년 동안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18년 동안 사울을 방치해 두셨던 것입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마디도 말씀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호전이 되었겠습니까? 호전이 될 기회가 없죠. 그 영적인 상황이 개선됐겠습니까? 오히려 악화됐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사울이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사울은 하나님께 꽃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18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그에게 말씀조차 하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18년 동안 지켜만 보시고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사울의 가정과 그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평안과 형통과 성공을 주셨어요. 번성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리는 사울처럼 잠시 동안 평안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 형통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 번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공부 잘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키우고 이렇게 가정의 평안과 직장의 성공과 그리고 외적으로 화려한 성공을 얼마든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도 않고 내 이름을 부르시지도 않고 내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인 겁니다. 방치된 존재예요. 무의미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사울은 육적으로는 풍년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기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성공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진정한 실패를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려 18년 동안 살인판을 걷고 있는 위태로운 삶을 사울이 살고 있었는데 사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 자신만 본인이 살인판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나는 무척 행복해, 이렇게 속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적으로는 형통하고 번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실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기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많아서 친구는 만나고, 가족들도 많아서 가족들과도 뭐 잘 지내고, 뭐 또 직장도 잘 다녀서 또 직장 동료들과 회식도 잘하고 놀러도 잘 가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되게 뭐 바쁘고 분주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폼나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는 찾아오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내게 말씀도 안 하세요.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나는 지금 행복한 것 같아,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사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아주 실존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존재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찾아오셨어요, 사울을.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실존적이고도 존재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실존적이고도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올 때 직접 다이렉트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간접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이 말 속에는 헬라의 그 히브리어의 이 원어 속에는 듣고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청종하라 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지 그냥 히어,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listen, 단순히 listen도 아니에요. 경청하라 이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부 청종하라는 뜻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있느냐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에 그 뉘앙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보고서 어떻게 그 뉘앙스까지 뭐 그게 느껴집니까? 할지 모르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느껴보게 되면 뉘앙스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뭐 소설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뉘앙스를 느끼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뉘앙스를 다 느끼는 것처럼 소설에는 이것이 음성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소설 읽을 때에도 우리가 뉘앙스를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무엘 말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친밀하고 다정다감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짐과 동시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되게 서먹서먹하다는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되게 메마르고 그 차갑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사울 본인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가 망령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크게 경노하시고, 그래서 사울의 후손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시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때 크게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됐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까 그 고민하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이어서 그렇게 얼싸덜싸 지나다 보니까 18년이 훌떡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된 상태로 18년이 온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해서 그 느끼는 그 감정이 사무엘의 말 속에 말을 통해서 그 뉘앙스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메마르고 차가운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친밀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왜 그러죠? 바로 18년 전 그 사건으로 깨졌는데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그가 무관심한 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이, 친밀한 소통도 없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제사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만 맺은 채 그렇게 18년 동안 왕으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고 형식적인 관계로 고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의 뉘앙스도 되게 사무적이고 딱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서먹서먹하게 들리기 쉽습니다. 메마르고 차갑게 들려지기 쉬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깨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울처럼 10년, 20년, 30년째 겉으로만 회개를 말하고 속으로는 회개할 마음이 없이 그렇게 벌써 나이가 30, 40이 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고 다정다감하게 느껴지지 않기 쉬운 것입니다. 사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고 친밀한 소통도 없이 사무적인 관계만 맺거나 형식적인 관계만 맺어온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도 그냥 사무적으로 들리거나 형식적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내게 아무런 감동도 없는 피상적인 음성으로 들리기 쉬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만큼 오랫동안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그닥 감동이 없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모든 사람들이 뭐 또 사울을 배척할 때 사무엘만큼은 사울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고 지지해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절대로 사무엘을 무시하거나 또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무려 18년 만에 찾아왔어요. 만일 인간적으로도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를 18년 만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도 사울이 사무엘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울이 18년 동안 하나님을 거의 잊은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고 소통도 없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도 맺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냥 사방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국방력 강화하고 힘센 사람 용사 이런 사람이랑 모아가지고 너 나라 튼튼히 방비하고 이런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사무엘이 찾아왔지만 하나도 반가운 기색이 없어요. 사무엘이 18년 만에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사울의 심령이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관계란 뜻이에요. 여러분, 만일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분을 내시고 내게 진노하시고
내게 크게 꾸짖는 음성처럼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관계가 깨진 채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편 6편 1절을 보면 거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했다고 느꼈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막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을 징계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바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를 내셔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셔서 내게 징계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사울과 같지 않습니다. 곧바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애통해하고 열을 적실 정도로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만일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영적인 귀에 너무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너무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동안 맺어온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해서 서로 아주 돈독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말할 때는 그 하는 말이 대부분 사랑스럽게 들립니다.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서로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내게 말했을 때 그 말이 고깝게 들리고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차갑고 냉랭하게 들리고 서먹서먹하게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연인끼리 나누는 사랑의 미로처럼 들리고 그리고 내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내게 나를 축복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그가 나를 찾아오는 것도 반갑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더 반갑고 내게 뭔가를 말을 해줄 때는 더 반갑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전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친밀하고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메마르고 차갑고 냉랭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혹시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채로 오랜 기간 방치해 두고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악화일로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설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마르고 딱딱한 문자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메마르고 딱딱한 관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갑고 냉랭하게 느껴지고 죽은 듯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말씀이 다가온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서 무슨 말을 해도 좀처럼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차갑고 냉랭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마치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죽은 관계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사무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피상적으로 다가온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생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사울이 시편 6편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께서 분노로 나를 책망하시고 진노함으로 나를 징계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런 뉘앙스로 내게 다가온다면 성경을 묵상했었을 때 그런 뉘앙스로 다가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니면 또 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치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고 내가 지금 벽을 보고 내가 말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지도 않고 내게 말씀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그만큼 관계가 깨져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소통이 안 돼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죽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서 통해 자복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내 욕심을 눈물로 적시는 이런 눈물 어린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울송이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나를 훨씬 더 사랑하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감격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돈독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자주 그 표현을 썼던 것이에요. 시편 19편 그 9절 10절에서도
여호와의 귀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던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 또 신뢰의 관계, 또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관계, 경외하는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다윗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밥보다 맛있고 그리고 훨씬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이것은 시편 119편에도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기자가 다윗으로 여겨지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했던 바예요.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서먹서먹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뭐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무덤덤하고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사랑의 관계, 미러의 관계라고, 미러를 나누는 이런 관계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미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고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 격려를 주는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실 불안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걱정도 안 되고 불안도 안 느끼고 우리 장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중병이 걸렸고 내가 지금 불치병이 걸렸는데 왜 그게 안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렵죠.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마음이 불안함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자식 문제, 교육 문제, 또 부모님 문제, 건강 문제, 나라, 교회, 걱정이 있는 것이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걱정이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다 있지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떨쳐내고 불안을 이겨내고 두려움도 싸워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걱정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안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느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데 왜 불안이 안 느껴집니까? 불안이 느껴지죠. 지금 당장 내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면 그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죄가 아니고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는 한 번도 지금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이스라엘 200만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연한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 중책을 맡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자기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다 해왔는데, 자기는 모세의 시종만 들었는데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움 말라. 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돈 문제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여러분 걱정이 돼요. 직장 문제 불안한 겁니다. 우리 장래 문제, 노후 문제 여러분 그거 여러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걱정을 떨쳐낼 수 있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걱정을 떨쳐내고 불안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감싸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지는 것입니다. 나자빠지면 지는 것이에요. 벌르당 뒤로 넘어지면 걱정에 지는 것이고 불안에 지는 것이고 두려움에 지는 것입니다. 그걸 쌓아안고 매일같이 한 발씩 한 발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걱정을 이기는 것이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은 내가 말씀으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는데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건가?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도 말씀으로 걱정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불안을 이겨내고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예배가 있으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걱정을 이겨내고 불안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예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개인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리적으로는 말씀을 폈으니까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한 걱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불안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실 것이에요.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걱정을 떨쳐내게 하고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불안을 이겨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질 때 내가 해방을 느껴요. 죄의 사슬이 벗겨진 걸 느끼게 됩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얻게 돼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희열을 맛보게 되므로 이런 해방감을 주고 감격과 희열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이 되니까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쁨으로 노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눈물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시편 45편을 보면 내가 왕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를 찬양하는 그런 내가 시를 쓰게 되었고 글을 적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에 나오는 그 꽃처럼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는 유의미한 존재가 못 돼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저를 장미면 장미, 백합이면 백합이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나는 장미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 향기는 장미 향기다 라고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더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론적인 의미도 없지만 그리고 실존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현실적으로 닥치는 그 걱정, 불안, 두려움 해결을 못합니다. 질병, 사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관계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실존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만 자존자십니다. I am I. 하나님만 자존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일, 그것이 내 인생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존재론적인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주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때때로 길을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묵상할 때도 일어나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의 존재론적인 엄청난 사건과 함께 실존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론적인 그 난조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그건 악화 인류를 걷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생 위기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상 누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드시 믿음의 사상 누각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뜯을 건 뜯고 그리고 부술 건 부숴서 다시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